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방주를 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께서 7장에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라고 얘기해요. 6장 1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이고 여호와는 예흐하 또는 야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하나님이나 여호와는 뭐 똑같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를 때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주성이가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틀려요. 왜 틀린지 알죠? 예, 앞에 거는 존경한다는 표현이고 뒤에 거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왜 예전에 그런 노래 있었죠? 누구 할아버지가 누구 이름을 부르죠? 예솔이.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하면은 얘 하고 달려가면 내 말고 내 어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 부르는 내용이 달라질 때 오늘 본문 여호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개념이 틀리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 계속 몇 번 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예흐아라고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둘 다 부르죠. 왜냐하면 둘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요 두 개념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자,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자,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부를 때 얘기하냐? 그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보편적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시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보편적 이 인생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초월자 누군가 이제 그들도 인식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흐아가 여호와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랑? 그러니까 그의 백성 노아.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 노아에만 집중해 볼게요. 그의 백성 노아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너와 내 온 집을, 그러니까 내 온 집, 너의 가족 공동체, 내 모든 가족을 보니 가족 공동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해요. 방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방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정답은 아닙니다. 방주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누가 다 만들었어요? 노아는 뭐죠? 순종한 거예요. 예, 순종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재료를 다 주셨어요. 그죠? 뭐 고페르나무라든지 역청이라든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이 설계까지 다 해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 것으로 노아가 순종했더니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순종했더니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래서 이거 방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방주죠. 그래서 노아가 순종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주예요. 제가 2층에서 우리 수영장을 보니까 방주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먼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물이 담겼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소유하셔서 노아가 순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자, 요 부분 오늘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방주로 하나님 들어가라 명령형입니다. 들어가라. 자, 요건 조금 이따 하고. 여러분 그럼 이제 방주에 들어가면은 살죠. 그죠? 방주에 들어가면 살죠. 이제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방주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자, 교회는 누가 설계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설계했어요. 근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건물 아닌 거 아시죠? 이 교회란 이 건물. 여기 지금 예배당인데 예배드리니까 예배당이에요. 여기서 다른 걸 하면 거기는 그 장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단석교회 공동체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서로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은사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 연결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순종함으로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라고 친다면 하나님이 다 성령 하나님 주셨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교회 에클레시아. 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새지 않는 진짜 방주.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방주가 되듯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순종, 한 사람이 잘 순종해야 정말 튼튼한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식사를 안 하셨군요, 저녁을. 저도 피차 일반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방주가 노아가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물이 안 새는 그런 것으로 딱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 을지로 단석교회, 아직도 을지로를, 죄송해요. 을지로 버립니다. 버립니다. 이 단석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철저하게 만들어야지 누가 들어와요? 마을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 노아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물 새게 만들면 이 짐승들로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단석교회의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쫙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만들어내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수 있으면 안 돼요. 방수해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철저하게 만들어야 여러분, 보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이제 꼭 출석 인원수를 따지고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방주를 제대로 못 만들었구나. 더 말씀으로 견고하게, 더 온전하게, 더 순종하여 만들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이곳에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그러니까 교회에 이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장님 슬쩍 보고 가잖아요. 아직 안 만들어졌구나 하고, 오시라고, 담배 한 대 피고 빨리 들어오시면 된다고, 시원한 데 가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데, 예배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잘 드리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우리가 순종.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노아예요, 노아.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우리 혈육들.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들에게 열심히 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양동 FC라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로 뭐 어떨 때는 뭐 수박도 좀 대접해 드리고 열심히 참여하고 했더니 이제 이분들은 그런 내가 진심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 어떤 진심? 축구 좋아하는 진심. 그것도 있지만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각 지역 공동체 가장 파워 있는 데가 어디냐? 축구 성교부래. 성교부가 아니고 그 축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이 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토요일 날이라고 이렇게 모여서 보니까 어제 오전에 면장님도 오시고 이 구면장님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에어컨 수리기사도 어제 알았어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고치기도 했는데 가장 힘이 가장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방주를 우리가 가는 장소 그런 곳에서 그들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고 세워가고 이끌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어떤 일을 행하면 그 사람들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자, 보세요. 들어가라 그랬더니 몇 명 들어갔어요? 8명 들어갔죠. 근데 뭐 이제 뭐 신약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른 애들은 안 들어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본문을 봤을 때 노아가 방주로 다 들어오라고 전도했다는 그런 행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행위 자체, 멸망할 것 자체가 심판이 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들어가라 그랬을 때 반응한 사람이 노아 공동체, 노아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의 자녀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야 빨리 여기를 이 필에서 저기 아이성으로 가라 했는데 그 롯의 자녀들은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여도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냐 없냐. 이 들어가라 했을 때 하나님 명령이죠. 들어가라 했을 때 누가 반응했냐 이거예요. 누가 반응했냐.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명령형이에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 이따 나오면 어떤 한 세대만이 아니라 전 세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 안에 거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주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이 세대에서 이제 내가 내가 보는 앞에서 여기에 내가 보는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 의로움이 찻디크예요. 발음이 좀 그러죠. 찻디크, 의로움. 의롭다. 자, 노아의 의로움, 이게 구약 성경에 206회나 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의롭다의 근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살았냐? 이거 몰라요, 우리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노아가 뭐 이웃 사람을 잘했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서 너가 보니까 내 앞에서 의롭다는 건 똑바르다, 곧다, 공의롭다라는 얘기인데 6장 22절에 나오고 오늘 7장 5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우리 주성이 한번 읽어볼래? 창세기 6장 22절 방언으로. 네,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이 뭐냐? 이 찻디크는 뭐냐? 노아가 다 준행하더라. 즉 순종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의 역사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뭡니까? 뭐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백성으로서 내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해서 너에게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뭘 구원을 이루.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날마다 그런 행동과 그런 내용과 그런 것을 어떻게 동작해라 이런 게. 그런 것을 행동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죠. 들어가는 행위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행위. 그러니까 관념적, 이론적으로 나 예수 안에 있어, 나 예수 안에서 이게 아니라 삶으로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 매일매일 나한테 좀 보여줘봐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요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지?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 다 읽어보셨죠? 안 읽어봤으면 꼭 읽어보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신문사를 운영한다면 어떤 식으로 신문사를 운영하실까? 우리 집사님 계시면 예수님이 부추 농사를 지으신다면 어떻게 부추 농사를 지으실까? 아니, 목사님도 나만 보면 부추 얘기를 해요. 내가 부추 농사 우리 교회에 2분 지으신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농사꾼이라면 내가 예수님인데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방주는 봐보세요. 노아가 지었죠. 자기가 지은 방주예요. 근데 자기 건 아니고 누가?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하고 순종.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순종하면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뭐가 나오냐? 자기만의 거룩한 어떤 집, 거룩한 습관, 거룩한 행동, 거룩한 내용이 생겨요. 늘 말씀을 읽는다든지, 늘 기도한다든지. 그게 자기 집이, 거룩한 집이.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식사할 때 식기도를 하는 거. 그것도 거룩한 행위예요. 그죠? 그 기도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다고 하고, 못 먹는 사람을 위해서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를 한다든지. 우리가 모든 행위,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뭐예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룩한 행동들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자, 내 의로움이란 건 뭐 여기는 순종입니다.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 암수 2씩. 자, 여기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제 이게 해석을 한글로 그냥 부정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에 정결한이란 말은 타호르란 말은 이 부정하다라고 한글 해석했지만 이건 좀 진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란 말이 아니라 정결하지 않은 것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정결 그러면 하나님 만든 것 중에 부정한 게 있나? 하나님 만든 것 중에 뭐 추하고 더러운 게 있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준 곳에 추하고 더러운 게 하나도 없죠. 다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물론 이제 뭐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용어로 썼을 수도 있고 해석도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뜻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해석하는 게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는 이런 뜻도 있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로서 이런 예물을 드릴 만한 것으로 합당한 것.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7씩 7은 여기서 7마리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그래서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왜 7씩이나 되냐? 부정한 건 2밖에 없는데 왜 7씩이나 되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짐승을 바치는 제사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왜 필요했어요? 짐승을 바치는 제사가 왜 필요했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정결한 짐승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내게로 가져오면 이 모든 죄를 얘에게, 그러니까 이 정결한, 근데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정한 건데 정결한 것으로, 물론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것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으로 암수 7씩 부정한 것 2씩 또 공중의 새도 7씩 데려와 3절에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보존하게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존하게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죠. 4절에 이제 어떻게 재앙이 내릴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자, 이제 요 말씀이 이게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7일 남았어.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 얘기를 왜 줬을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자, 노아에게 너의 가족, 내가 너를 보니까 너가 속한 우리 앞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1절에 보면 너와 내 온 집은, 너의 패밀리는, 너의 가족은, 너의 공동체는 이거예요. 이 세대에서 이 전부 악한데 그래도 너희 세대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너희는 들어가라. 그런데 여기 7일이면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하나님이. 방주 다 만들어 다 들어갔니? 자, 그러면 이제 비 내리자. 그런데 7일이면 내가 40일을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픔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은 모든 생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 모든 생물들이 아주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40일. 이 40일은요, 성경에서 고난의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가나안 정탐꾼도 40일 동안 헤맸고, 가나안 생활도 40년 동안 방황했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했고, 근데 40일 이후에 이제 그 사순,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해요. 40일은. 자,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금 모든 생물 지면에 쓸어버리라 7일이면.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의도로 해석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뭐 저는 그래 완전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한 번의 순종. 그 한 번의 순종이 뭐예요? 그 한 번의 순종이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순종만 했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지를 주고 있지 않은가. 저도 이 부분엔 동의합니다. 그 여지를. 저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뚝딱뚝딱 거리는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곧 심판이 있을 것이고, 왜 산에 방주 짓는데 물로 심판한데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미쳤구나. 이 맑은데. 그런데 7일간 7일 그 방주가 메시지일 거예요. 방주가 산에 있는 방주가 메시지예요. 들어와.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는 건 뭐예요? 7일 후에 물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것이 곧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 들어가자. 그 한 번이 안 돼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데 어떤 엄청난 행위를 하라고 한 게 아니죠. 뭐예요? 마음으로 구주를 고백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번 그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정말 천국이 있을까?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문화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정말 사후세계는 있는 것인가? 뭐 최근에 보니까 TVN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막 조명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공통적인 게 있죠. 죽으면 자기가 자기 몸을 보더라 이거예요. 유체이탈이라 그랬죠. 뭐 그래서 어디로 빨려 들어가서 거기는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 놀라운 그런 새하늘 새 땅을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경험은 틀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청년 시절에 그런 게 진짜 있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을 좀 많이 찾아다녔어요. 죽음. 그 임종.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임종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제 친구의 여동생이 이제 친구랑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연락을 받고 이제 여동생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백혈병인가 그런데 이제 오늘 내일 한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는 친구니까 친구의 여동생이니까 가족들 막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 저도 얼떨결에 가족 아닌데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들었을 때 너무 빽빽하게 말라갖고 정말 핏기 없고 정말 그 통증에 절어 있는 그 고통에 막 절어 있는 차라리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 뭐랄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아주 이쁘고 예쁘장한 그런 소녀가 막 정말 피골이 상접해 해골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항암 치료하느라고 머리는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 보니까 정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찬송을 같이 하고 예배를 하는데 마지막 그 순간을 본 거예요, 제가. 마지막 그 순간에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만 마지막에 부름받을 그 순간에 그의 표정과 그의 온몸에 달라지는 그 얼굴을 보고 와, 그때 그게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죠. 와, 있구나.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도 그랬는데도 그때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막 그 자료를 찾아보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이제 임종할 때도 그런 걸 느끼게 되고,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사후 세계를 천국을 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천국을 가는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막 이렇게 너무 가고 싶어서 기쁨에 차서, 왜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막 기뻐하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그죠? 그런 기쁨에 차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끌려가더라고요. 끌려가요. 저는 저희 할머니와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대비돼요. 저희 할머니는 다 유언 다 하시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김학원 씨인데 대울학자, 근원원자. 그때는 아직 교회를 안 나갔어요. 임종에 그랬어요. 학원이니 빨리 예배당 나가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말 안 듣고 돌아가시 3년 전에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아주 그러셨는데, 그 아버지도 임종도 편안하게 가셨고, 할아버지 아주 고집이 세세요. 아주 완고하신 분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제가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밖에 누가 왔다. 여름 되게 더운 여름 8월이었어요. 딱 보니까 진짜 누가 왔어요. 넷째 고모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이제 고모 피서 겸 할아버지 아프시니까 이렇게 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모 왔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저 껌둥이 저놈들 둘놈 왔어. 빨리 쫓아버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가 이제 치매까지, 우리 노망이라 하잖아요. 노망 걸리셨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없어요. 아니야, 저놈들이 날 데리러 왔어. 빨리 쫓아내. 그리고 저는 이제 고모부가 이제 그 할아버지 그래도 정정하시니까, 아침까지 정정하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죠, 개울가 그쪽으로 가시길래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곧 누가 막 뛰어와요. 돌아가셨다. 이제 나중에 기억해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그 임종 때에 그것을 보고 가기 좋아해서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쁨에 차 있고 그걸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가기 싫은 거, 끌려가는 거.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안 되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임했을 때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순종 한 번에 안 되는 거. 그래서 그 순종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는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가 뭐라 했죠? 예, 그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 다 순종했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가 그 방주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방주, 구원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칭의, 우리가 아직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이지만, 그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아들을 잡아 찢어 죽여
그 독생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절절하게 우리를 품고 있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시는구나, 거기에 감사해서 준행하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것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늘 반응, 늘 방주로 들어가라. 어디로? 예수 안에 들어가라. 예수 안인데 주님, 아니야. 다시 나온 게 아니라 있어도 다시 한번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어 자기만의 그 거룩한 습관, 거룩한 은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서 그것이 주변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리고 우리가 단석 방주를 견고하게 만들면 여러분 다 오게 돼 있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 순종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대로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